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강경 15분에 관해서 조금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금강경이라는 불경 또는 기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출가 수도에서 생사해탈을 하고 영생을 얻는 가르침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은 또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하고 또 능력 있고 그리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르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해서 위의 없는 깨달음을 얻는 길과 세상에 살면서 행복해지는 길, 지혜로운 길, 이 길이 다르지 않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출가해서 수도 오신 분은 그런 측면으로 아상을 없애서 밝아지시면 좋고요. 출가하지 않고 세상에 살더라도 역시 아상을 소멸해서 행복해지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능해지는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아상이 그렇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무지하고 지혜가 없느냐? 그것도 아상 때문이기 때문에 아상만 소멸하면은 행복해지고 능력도 있어지고 지혜도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각종 수도 방법이라는 것은 다 아상을 없애는 길이다, 이런 말씀도 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금강경 15분의 내용, 이것을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금강경 15분에 다 초일분의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 중일분의 부의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 이것들이 모두 다 아상을 소멸하는 뜻이다. 근데 근본적으로 아상을 소멸해서 밝아지거나 또는 세상에 아주 건강한 사회인이 되려면은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 이제 신심이 불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밝아지거나 또는 세상에 살더라도 아주 건강한 사회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해봤는데, 이제 그 이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열의 위발 대승자설이시며 위발 최상승자설이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금강경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대승자설, 최상승자, 이 금강경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대승의 뜻을 바라는 사람 또는 최상승의 뜻을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알 것 같아도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는 종종 듣습니다. 대승경전, 또 소승경전이 있죠. 또 대승불교, 또 소승불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예요? 대승불교라고 하죠. 그럼 소승불교 믿는 나라는 어느 나라로 알고 계세요? 남방에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이런 나라는 다 소승불교 쪽이고 우리나라는 대승불교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해하죠? 네. 그다음에 소승경전은 뭘 소승경전이라고 하고 대승경전은 뭘 대승경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함부경전, 무슨 경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선 금강경 하면 무슨 경전이에요? 대승자로 해서 얘기했다 보니까 금강경은 당연히 대승경전이죠. 근데 아함부경, 아함경, 그거는 우리가 소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등부경, 그것도 소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화열반경,
뭘로 알고 있습니까? 대승경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가 대승이고 뭐가 소승인지, 정말 대승경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지. 자, 우리는 흔히 알기로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이런 나라는 소승 불교를 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승이 좋아요? 대승이 좋아요? 대승이 좋아 보이죠? 그럼 이제 태국에 가서 당신네들은 소승 불교를 하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대승 불교를 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다간 좋아할까요? 기분 나빠? 아니에요. 그네들은 전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대승 불교를 한다라고 그리고 우리를 소승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틀려. 물론 아함경도 자기네들은 그것을 대승경전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는 뭐 금강경이나 이런 것들이 뭐 대승경전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대승 소승의 뜻이 무엇이냐? 요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원효 스님의 말씀을 제가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는 것, 대승이니 이런 것들은 요 경전 앞에다 붙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소승 경전이라는 말도 없고요. 대승 불교도 없고 소승 불교도 없어요. 요 대승이니 소승은 사람한테만 쓰는 거래요. 대승적인 사람, 소승적인 사람은 있어도 대승 경전은 없어요. 아함경 같은 거 우리 소승 경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대승인이 읽으면 대승 경전으로도 또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금강경 같은 것도 소승인이 읽으면은 그건 소승 경전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인이 대승인이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사물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한테만 있다. 사람한테만 쓰는 표현이 대승이고 소승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아세요. 사람이 창조주죠. 네. 산천초목은 피조물이죠. 네. 산천초목한테 대승소승자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사람한테만 붙일 수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 이외에 다른 것에다 뭐 붙여서는 안 된다.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해하면서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승인은 어떤 분이고 대승인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율, 이제 출가해서 승려가 되면은 비구는 250가지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250가지의 계율을 받습니다. 이제 비구니는 더 지켜야 될 게 많아요. 300 몇십 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님들은 계율을 생명처럼 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처님이 가장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 그것을 담아놓은 경전을 불유교경, 마지막으로 해놓은 유언 비슷하게 해놓은 그 경전이 불유교경인데 유교경에 이제 제자가 질문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불유교경에 계율을 스승으로 삼고 계율을 의지해서 살아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계율을 잘 지켜야 진정한 내 제자니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율을 보통 스님들이라면 생명과도 똑같이 지킵니다. 파계승보다 더 추한 명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에서도 파계승 하면은 잘 안 알아줍니다. 특히 대만 같은 데서는 더더욱 심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두 비구가 있었어요. 두 비구가 사람들하고 여럿 있는 데서 공부하기가 조금 싫어서 어떤 산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조용히 수도를 하고 있었대요. 물론 기율을 철저히 지켰죠. 그런데 한 비구가 외출 나가세요. 탁발하러 나갔겠죠. 한 비구가 동굴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요 탁발 나간 친구의 비구의
누이 동생이 찾아왔어요. 음식을 찾아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자기 오라버니인 비구한테 공양하려고 찾아왔어요. 왔길래 마침 외출을 하니까 여기 잠시 기다리면 오실 것이다 라고 하고 그랬는데 나가 있는 시간이 오래 있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잠시 잠이 들었었어요. 누이 동생이. 그럼 또 하나의 비구는 남자 둘이 계속 수도를 하다가 웬 여자가 딱 들어오니까 처음엔 호기심이 생기다가 아무도 없고 단둘이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한 생각이 아무리 스님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났던가 봐요. 그래갖고서는 여자를 범했어요. 순간적으로 범했지만 그게 진심일까요? 순간적인 충동일까요? 그게 순간적인 충동을 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돼야 안 돼요. 아, 나는 파괴를 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참 정말 땅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밖에 나갔던 그 비구가 돌아왔어요. 보고 있는데 자기 친구인 비구와 그 누이 동생이 이상한 짓을 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갔던 비구는 자기 동료인 비구가 나무라지 않고 자기 동생이 유혹을 했다. 그래서 왜 동생한테 화를 내고 때리고 이러다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한 비구는 간음을 했고 한 비구는 살생을 했어요. 파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파괴했죠. 그때 파괴는 기울은 생명보다 더 존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것도 순간적으로 죽였어요. 전생에 업보가 있으면 또 그렇게 죽일 수도 있대네요. 살생 업보가 있으면. 죽이고 나니까 두 비구는 다 파괴를 했고 이제는 우리는 비구로서의 수도인으로서의 생명은 끝이다. 그러면서 이제 펑펑 울다가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이렇게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계율을 파괴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범생이죠. 모범생 같은 일을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일을 소승인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소승인은 모범적이고 계율을 어기는 짓을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계율 파괴했다가는 자기는 끝으로 아니까. 그래서 이 두 비구는 자살을 할까 하다가 자살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래갖고선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시기 전이었나 봐요. 금강경만 설하셨다 하더라도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음직한데 그때는 계율을 어기는 자는 성불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엄한 즉 소승경전만 설하셨을 때였기 때문에 이 두 비구가 어디를 다 10대 제자한테 찾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했어도 도대체 하나도 구제할 길을 일러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살할 수밖에 없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유마힐이라는 이런 거사를 만났다. 유마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유마힐 경이라고 있습니다. 유마경이라고 나옵니다. hil자를 빼서. 근데 이는 속인이에요. 스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다 스님이지만 유마힐은 속인이에요. 이는 이미 상당히 대승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는 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구가 자살하려고 하는 걸 보고 찾아갔어요. 만났어요. 너 죄가 어디 있느냐? 너 죄 지었다고 지금 괴로워하고 자살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제 말하자면 금강경에서나 말씀함직한, 들음직한 그런 이야기를 그 비구들한테 해준 겁니다. 그 두 비구는 비로소 아 이게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유마일 거사의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본래 죄라는 게 없는 것이다.
내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그 순간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죄가 착각이라고 본래 착각이라고 믿고 수도해서 그 죄가 본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대들은 성불할 수도 있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제 금강경에서 나옴직한 그런 얘기를 그네들한테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네들은 이제는 살 길이 있구나.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대로 해서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높은 경지를 얻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옵니다. 자, 소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자기 생명처럼 알아요. 계율을 못 지키면 성불을 못 하는 걸로 압니다. 깨달음을 못 얻는 걸로 합니다. 뭐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서 고생을 하는 걸로 압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계율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과지식하게. 이런 이들을 소승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모범생적인 거짓말 절대 안 하고 거짓말 한마디로 하면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두고두고 참여하고 이런 사람 있죠. 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깨끗하고 맑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대승인은 어떤 사람이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 바라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 바라밀, 지계 바라밀, 인욕 바라밀, 정진 바라밀, 선전 바라밀, 지혜 바라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는 탐심을 없애기 위한 거요. 지계는 진심을 없애기 위한 거요. 인욕은 치심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실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정진바라밀이라고 한다. 정진바라밀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된다. 안정이 되는 것을 선정바라밀이라고 한다. 마음이 안정이 되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것을 바냐바라밀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리키십니다. 자, 그러면 이 보신이 지계니 이게 꼭 필요하다. 수도 오는 사람한테 꼭 필요합니다. 특히 기율을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지켜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키죠. 네. 지혜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지혜를 지키는 의미가 없죠. 네. 자, 대승인은 바로 여기에 착안을 하는 겁니다. 지혜는 뭐냐? 계를 왜 지키느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 근데 파괴했다고 해서 자살하게 되면 지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혜라는 게 뭐냐면 나 죄 지었다 이 생각이에요. 그걸 마음속에서 그리면은 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나 죄 지었다라는 생각을 착각으로 알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하더라도. 자, 대승인은 뭘 배운 게 대승이냐면 자기 분별심이라는 게 자기 죄 지었다라는 생각에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공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대승인입니다. 바로 유마일 거사 같은 이가 그런 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파괴를 했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아요. 보시를 못하고 인욕을 못했다고 해서 자살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그 잘못할 수도 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실수하고 잘못은 죽음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거나 수도해서 소멸한다라면은 바로 안정을 얻어서 지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살생이 죄업이죠. 실제로 이게 죽이면요. 죽였다는 미안한 생각을 갖게 돼요, 안 갖게 돼요? 갖게 되면은 반드시 그 다음 생이라도 그 생도 마찬가지지만은 벌을 불러오게 돼 있답니다. 지금 오세암에서 나온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전 하도 그 실감나서 시간이 조금 있지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암이라고 설악산 깊은 산 속에 암자가 있습니다. 5살 먹은 애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서 오세암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몇십 년 전에 등산객이 거길 지나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더 갈 데가 안 된대요. 더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산속에서 잘 때는 거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스님한테 스님 이게 저녁 때 피로하고 힘든데 여기서 좀 하루 저녁 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아마 이 얘기 투가 좀 공손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스님은 그런 여행객을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하루 저녁 쉬어간다고 그랬다가 몰래 절재산을 털어가는 놈, 그리고 하루 저녁 자고 간다고 그러다 이틀씩 자고 가는 놈, 그런 등산객이나 여행객들한테 신분이 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런 놈인 줄 알고 안 된다고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대자대비를 가리키시는 스님께서 이럴 수가 있나 하고 화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말다툼, 이거 싫어합니다. 말다툼하고 신경이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다 홧김에 그 스님을 한 대 쳤는데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밤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절에다 불을 지른 겁니다. 불을 질러야 증거인멸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갖고서는 완전히 불을 지르고 새벽에 도주를 하는 겁니다. 야반 도주라는 말이 있죠.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경찰이 와서 보니까 절도 없어지고 시체도 없어지고 완전 범죄라고 그럽니다. 이게 10년 동안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절에 불을 지르고 그 스님을 살해한 그 사람이 속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마음에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있죠. 꿈마다 그 스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너 나 죽였지. 너 무사할 줄 아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무시했죠. 뭐 이게 뭐 내 착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이게 뭐 가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무시했는데 그거 자꾸 나오니까 견디다 못해서 자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그게 밝혀졌대요. 근데 이게 죄 짓고 나면은 천하의 철심장이라 하더라도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가책을 느끼게 되면 반드시 금생이 아니라도 내생에 그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새겨져서 그 잠재의식이 벌을 불러와요. 또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만나냐면 부자지간으로 돼서 만나든가 부부지간으로 돼서 만나든가 자기 죄 지었다는 생각이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 주위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다. 특히 누가 가장 많이 괴롭혀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 많이 괴롭힙니다. 부부, 부자, 형제. 왜냐하면 헤어질 수 없죠. 헤어질 수 없으니까 괴롭히기 딱 좋죠.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이 부부, 부자, 형제가 돼서 괴롭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괴롭히냐? 그거 죽을 때까지 괴롭혀요. 부모한테 재산을 뺏고 또 뺏고 거지가 될 때까지 뺏는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지가 돼도 만족하지 않아서 부모가 땅을 치고 가슴앓이 하다가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이런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전생에 이런 사이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 중에 하나예요. 바로 죄업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걸 일깨워줘야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대승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계를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생이라도 고통을 안 받는데 매우 필요한 겁니다. 죄 지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죄 짓지 말아라. 이게 계율이에요. 근데 죄 지어도 그것이 없는 줄 알고 바쳐라. 여기까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이러고 기율을 못 지키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소승인인데 대승인은 조금 더 지혜로워져서 대승적인 가르침을 받았어요. 죄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착각인 줄 알고 자꾸 우리식으로 부처님께 바친다든지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마음속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내 생에도 그 보를 상당히 적게 받아요. 아주 안 받지는 않아도. 아마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대승인들은 파괴를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파괴도 분별이다. 죄도 분별이다. 착각으로 알고 소멸하면 그 죄의 과보를 받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6.25가 아닌 임진왜란 때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삼행대사 아시죠? 이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왜군이 파죽지세로 부산에서부터 쭉 밀고 올라갑니다. 그래갖고서는 금방 한양을 탈환하고 선조는 부지런하게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갖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평양성까지 다 뺏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야, 이러다가 완전히 끝이로구나 하고 중국에 구원을 청합니다. 이게 중국에 뭐 이호성이 이제 오게 되고 이런 거 우리 역사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승려라고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움직임이 있었던가 봐요. 아마 세계 불교사 중에서 승려가 전쟁에 참여했던 적이 아마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때 처음으로 서산대사가 제자인 사명대사한테 명을 내립니다. 승군을 이끌고 적의 왜군을 막아라 이런 지령을 말씀을 하세요. 이제 사명대사가 승려를 모집합니다. 그때 한 2,000명 모았다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비록 승려는 어떻습니까? 살생을 해서는 안 되죠. 살생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선 그때 훈련을 시키고 또 그 사명대사는 상당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돼서 작전을 잘 구사해서 승병 2,000명을 데리고 외적을 상당히 많이 물리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갖고서는 그 공로로 나중에 선교, 양종, 판사, 그러니까 최고 승려로서는 최고 벼슬을 임금이 하사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우리 잘 봅시다. 여기서 사명대사는 아마 승병 2,000명을 데리고 외적을 물리쳤을 때 2,000명 중에 상당수 죽었겠죠. 그리고 외적도 죽였겠죠. 살생이죠. 살생을 했다라면은 죄지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승려로서 이래서 되느냐 안 되느냐 가책이 있을 수 있죠. 그 가책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는 아마 승려로서도 순탄한 길을 금생에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악도에 떨어질 공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마 대승의 가르침을 받았던가 봐요. 살생의 죄업이라는 것은 본래 살생했다는 생각, 이것은 분별심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라는 건강경적인 가르침을 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외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 조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쟁에 임했다면 마음속에 죄 지었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근데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죽였다 그러면 미안하고 죄 지었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 지었다라는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좋게 말해서 부처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떳떳해서 죄라는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그이는 마음속에 죄를 그리지도 않았고 그 과거에서도 자유로워졌고 떳떳해졌고 그 결과로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로부터 큰 벼슬까지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소승인 같은 데서도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목숨을 끊어서라도 계율을 보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대단히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서 수많은 순교의 역사를 알죠. 천주교인들 우리나라에서 절두산 같은 데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사례가 있죠. 그것을 말하자면 그 가르침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죽이는 이런 대단한 분으로 해서 천주교나 이런 이들은 그 일을 성인으로 치더라고요. 근데 성인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소승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승이 물론 나쁜 거 아닙니다. 대단하고 훌륭하고 보통 사람들은 못해요. 근데 대승인이라면은 계율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즉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계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나머지 생명까지 잃어버린다면 영원의 진리를 깨닫는데 도달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참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비록 성자고 훌륭하지만 계율을 잘 지키고 순교자가 돼서 존경을 받지만은 그 예수님의 참 뜻은 그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명대사 같은 분도 살생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외적을 물리치는데 주저했다라고 칩시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어떻게 남을 죽이느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라면은 그것은 비록 성자라는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도 국가를 살리고 모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기까지는 미쳐요, 못 미쳐요? 개인이 계율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존경받는 성자가 되는 길을 택할 것이냐, 또는 여러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길을 택할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더 바람직한 불자의 자세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명대사 같은 길이 더 진짜 불자다운 자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명대사 같은 이는 대승인의 한 표본으로 보고 싶습니다. 소승인도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성자다. 특히 기독교나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자는 목숨을 바치는 성자들이 꽤 있어요. 이거 대단히 훌륭하지만은 과연 예수님의 참뜻이 그것일까? 그거보다도 더 진정한 예수의 뜻, 부처님의 뜻은 없을까? 이렇게 알아서 그것을 더 큰 뜻을 헤아리는 것이 더 대승적인 성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최상승. 즉, 이 소승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만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살신성의만 하면 그 최고의 선으로 압니다. 근데 대승인은 자기 죽이는 것으로서는 최고의 선을 이룩하지 못한다. 여러 사람을 우연한 길, 부처님 뜻을 받든 길을 해야만이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선, 이 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을 대승이다. 왜냐하면 이 대승인은 자타가 불입니다. 자타. 자기와 남과 둘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럼 최상승은 어떤 사람이냐? 최상승자 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최상승이라는 표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가르침이나 경전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습니다. 최상승을 바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이거 참 최상승을 바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전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떤 훌륭한 스님한테서 제가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손자병법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자병법.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지피지기가 되려면 상당히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네. 그럼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건 지혜로워지는 거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말하자면 대승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는 말하자면 대승자한테서 가능합니다. 대승자는 반드시 백전백승으로 합니다.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 같은 이는 대승의 뜻을 바라고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백전백승했어요. 사명대사도 하는 것마다 다 됐습니다. 외적을 물리쳤고, 나중에 일본에 가서 가토 기요마사하고談判을 해서 많은 귀무덤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이루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율을 뛰어넘어서 부처님 뜻을 더 잘 받들었습니다. 나는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파괴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이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걸 한층 더 뛰어넘어서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 사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지혜로운 길을 택해서 여러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명대사를 대승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난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지혜로운 사람을 대승자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을 최상승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과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일까? 우리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제갈량, 우리 많이 들었죠? 네. 제갈량은 아마 대승자에 속할 겁니다. 우리 초한지에 나오는 장량, 장자방, 그것도 또 대승자에 속할 겁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알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정말 최상승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전쟁이 났어요.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사명대사 같은 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승려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승병을 다 동원해서 머리가 또 뛰어나요. 작전을 세워서 백전백승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대단히 훌륭해요. 이걸 대승자라고 내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승자라고 이름 붙여도 됩니다. 또는 기후를 나는 파괴하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지옥을 정정 상대를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훌륭하죠. 그걸 우리가 난 소승자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을 위하고 이것이 진짜 부처님 뜻을 받던 것이다. 이게 대승자. 최상승자는 뭐냐 하면은 나가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속으로 전투가 이겼으면 하는 생각은 있죠. 전투가 져서는 안 된다.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분별심으로 올라와도 자꾸 부처님께 바쳐요. 바치면은 어떻게 하면 이기는 방법이 알아지나 봐요. 부처님이 해답을 일러주는데 일러줘도 야 나가서 이제 승병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싸워라 이런 해답이 나왔다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근데 그것도 또 자꾸 바치는 겁니다. 바치고 열어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즉 기도만 해도 사명대사로 하여금 승병을 모집하게 하고 이순신으로 하여금 외적을 물리치게 하고 그래서 저절로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뭐 어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자, 진묵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진묵스님의 오도송이 있어요. 유명한 오도송인데 수도를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온 우주가 내 집 같아요. 우리는 온 우주가 내 집 같지가 않고 어때요? 내
20평짜리 그 작은 집만 내 집 같죠. 밖에 나가면은 야, 이건 네 집 아니니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우리 나가는 게 지극히 제한되죠. 근데 그이는 자꾸 수도하다 보니까 네 집 내 집이라는 구분이 없어져서 이 온 우주가 내 집 같아요. 그래서 그이가 깨친 시를 지었는데 이 땅을 침상으로 삼고 하늘을 이불로 덮는데요. 그리고 구름을 병풍으로 삼아서 베개를 산으로 삼고 이게 자기 마음이 온 세계에 꽉 찬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은 한 잔 술로 삼아서 취하고 보니까 이 소매 끝에 고륜산이 걸리더라. 이런 시를 내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음이 우주에 꽉 차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 정도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이는 기도만 잘해도요. 저절로 장군이 나타나.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장군이 나타나고 또 누가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행주산성의 치마부대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자기는 하나도 싸우지 않으면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라면 자, 어때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라는. 어느 분이 더 최상승이 될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길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계율도 잘 지켜가면서. 나는 그 비유를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승인도 훌륭하지만은 이게 금강경 같은 것은 소승인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승인은 어때요? 파괴하면은 자살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파괴가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거기서 벗어나서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승자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고 파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을 알아서 그런 데까지도 다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상대고 나하고 구분이 없어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경을 설했느니라. 이 경은 정말 그대들이 자타불이의 큰 자유를 얻고 싸우지 않고서도 다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무한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한 것이니라. 이런 뜻이 이 금강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강경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한다라면 우위 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든가 싸우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는 영호골이 돼서 이 세상을 주름잡고 피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